여러분 예배드리게 되니 반갑습니까? 즐거워요? 기쁘세요? 그 기쁜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소망의 마음으로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기에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 그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본격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고, 교회력을 상징하는 강단모와, 우리 강단모는 아직 없지만은 목사의 스톨은 바로 붉은색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요, 이 고난의 정점인 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청문 가족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배반할 자의 더러운 말까지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 오직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만 전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해도 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눈꽃만큼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자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간악한 인생들에 대하여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를 비방하고 저주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셨고,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순절기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담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가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쳐버린 낭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포기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보석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이 바로 보이고 온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마음으로, 낚시바늘 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역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그 동산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살펴보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가 전해준 복음서 26장 46절부터 56절에 걸쳐 기록된 주님이 잡히시던 장면을 펴놓고, 본문을 펴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26장 46절부터 56절을 잘 찾아서 펴놓으시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46절부터 56절을 찾아서 성경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람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의 체포 장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채 10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기사는 역사상 그 짧은 10분일지라도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어두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나 의리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무지와 배반, 거짓, 위선, 폭력 그것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배반자인 유다의 가정스러운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날 밤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3자의 관찰자로 주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을 목격했다면 마태복음 26장에 문자로 기록된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더 볼 수 있을까요? 혹 예수님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동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그 동산에서 절대로 응답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바로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성경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그야말로 이렇게도 무참하게 거절당한 것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컴퓨터 왕국의 빌 게이츠의 아들에게 컴퓨터가 없다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천하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처절하고 애절한 아들의 기도를 보란듯이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날 밤은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딜레마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절망적인 상황은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서 한 사람이 보란듯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달렸더라. 아멘. 지금 주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거기에 누가 나타나나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는 성난 무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체크하러 찾아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무리들을 큰 무리라고 했고, 요한은 18장 3절에서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군대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최소한 2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부대를 의미한다고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냥 서너 명, 대여섯 명 이렇게 주님을 찾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큰 무리라고,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인원들이 주님 한 사람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군사들이 그 작은 동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구름대같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변호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말씀을 묵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며 기적을 일으키며 주옥같이 위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감히 앞에 나서서 주님의 무죄를 변호하고 주님을 두둔하며 예수님의 체포의 부당함을 말해줄 단 한 명의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렸습니다. 군중들이야, 무리들이야 예수님의 속을, 마음을 몰라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뭡니까? 56절에 보면요, 마태는 참 정직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같이 해봅시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도 도망갔고 마태 자신도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갔고 도마도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게세마네 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요, 온통 배반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배신의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주님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 꿈, 소망, 믿을 수 없는 배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악함 속에서도 선을 찾으셨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치자면요,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유다는 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이 변화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유다의 모습이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변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입니다. 유다는 스승이요, 친구이신 주님을 고작 30냥에 팔아버린 아주 치상 악당이고 사기꾼이요,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다르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코앞에 서 있는 배반자의 얼굴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5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팔아버리고 내게 등 돌리고 나를 모른 채 하는 그 사람을 과연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나에게 아쉬워서 돈 좀 빌려달라고, 좀 이분만 도와주면 내가 갚겠노라고 사정상하면서 빌려갔는데 나중에는 내가 언제 빌렸나듯이 떼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만도 주고 도망가면 그 사람을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전혀 그렇게 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유다를 끝까지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죠. 한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동일한 마음으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묻고 대화하고 이렇게 만나더라도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대하고 나에게 조금 가시같이 대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전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악한 유다 속에서도 예수님은 뭔가 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모든 것을 유다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체포가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권세 때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가 전혀 죄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악하시고 유다의 악범을 이해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얼굴에서도 친구라고 부르실 만한 하나의 선을 보시고 그 선을 찾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인들과 배반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들 속에서 희망의 요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가시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 돌린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고 다독여주고 그들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다의 그 악함 속에서도 선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54절, 56절 한번 보실까요? 자, 54절, 5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당면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계획 속에 담긴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역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총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원하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원하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보는 방식을 얼마든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울의 시선을 바꾸시고 엘리야 사원의 게하시의 시선을 바꾸고 야곱의 시선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봄의 시선도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축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력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로 군대를 보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늘의 사다리를 보게 하셨고 사울은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소경이 보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끝날 쯤 처마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아주 마음 아프게 무척 슬퍼졌습니다. 곧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곧 따뜻한 봄이 되면은 자신이 녹아져서 없어져 버릴 테니까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드름 아래에 있던 이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싱글벙글하고 웃고만 있어요. 그래서 고드름은 이상한 듯이 눈사람에게 묻습니다. 예, 너는 녹아서 내 몸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도 않니? 눈사람은 고드름의 이 물음을 듣고서는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녹아서 물이 되어 산과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꽃들을 잠에서 깨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해. 바다는 우리의 고향이거든. 그러니 뭐가 두렵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눈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서는요, 고드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이 환하게 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환하게 웃을 것이라 대답하시고 그걸 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찡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무튼 이 눈사람의 대답을 듣고서 고드름은 겨울만 되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찌푸리며 지내다가 몸이 야윌대로 야위어졌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은 희망으로 늘 웃고 지내는 덕택에 제 아내처럼 예쁜 모습으로 되었다는 전설 따라 상처입니다. 여러분, 고드름과 눈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이 엇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늘 기쁘고 아름답고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삶은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희망으로 악한 모습 속에서도 선을 찾으셨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그 희망의 눈으로 배반자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